우리는 지금 존귀한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누었던 말씀을 참고해 보면 첫 번째, 우리가 존귀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존귀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께 복을 빌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존귀한 삶을 살려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존귀한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사랑하면 품위 있고 존귀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동물이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자, 품위 있는 자로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천대까지 존귀함을 누리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존귀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인간이 인간답게 존귀한 삶, 품위 있는 삶을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신명기 5장 10절을 보시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아무에게나 존귀하게 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존귀하게 살기 위해 지켜야 할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그때 예수님은 본문 37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천대까지 누리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존귀하게 평생 살려면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면 존귀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존귀하게 살려면 구체적으로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먼저는 존귀하게 살려면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본문 39절을 보시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존귀하게 품위 있게 살려면 먼저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을 미워하고 천대하면 결코 존귀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자기 사랑은 이기심과 탐욕에 근거한 병적 자기 사랑이 아닙니다. 병적 자기 사랑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2절에 나오는 말세의 특징 중 첫 번째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몰두, 자기 집착은 결국 자기 숭배입니다. 병적인 자기 애는 자기 학대, 자기 증오, 자기 경멸, 자기 비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하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병적 자기 사랑에 빠지면 속이 좁아 유연성이 결여됩니다. 고정화된 관계밖에 형성되지 못하고 친밀한 대인 관계를 갖지 못하고 늘 고립된 생활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허풍이나 과장을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매사에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찾아내어 남을 비판함으로 회피하려고 합니다. 자신을 평가절하해 버립니다. 외톨이가 되고 의심을 잘하고 냉소적인 사람이 됩니다.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이렇게 병적 자기애에 빠지면 인생은 불행해지고 존귀한 삶도 품위 있는 삶도 살지 못합니다. 건강한 자기 사랑은 하나님 사랑에 근거한 자기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건강한 자기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발견하는 건강한 자기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사랑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들고 무능해진다 해도 우리 하나님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사랑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을 보시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자신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나 저주하지 말고 사랑해야 합니다. 배우지 못하고 실력 없는 나 미워하지 말고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작은 회사 다니는 나 자책하지 말고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좋지 않은 머리 원망하지 말고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못생긴 얼굴 증오하지 말고 사랑해야 합니다. 장애가 있는 나 원망하지 말고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신체적,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우리는 이미 보배를 품은 질그릇,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 사랑해야 품이 있고 존귀한 자로 살 수 있습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 복음성가의 가사를 보면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비록 내가 부족하고 못난 것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자신도 스스로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누가 무엇이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자신을 사랑하여 품위 있고 존귀한 자로 사는 축복을 평생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